아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크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권사님과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온유한 지도자의 충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모세가 누군지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지도자는 어떠한 품성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데, 맨 끝에 보십시오. 8절에 보면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하나님과의 대화는 애매모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주 명확하고 분명했습니다. 나는 이 명확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두 분 권사님과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명확한 음성이라는 건 뭘까요? 제가 지난 새벽에 한 5시 28분인가 문자를 남겨놨더라고요. 문자를. 꿈을 꿨던 모양이에요. 그 꿈의 내용을 막 적었는데 아침에 딱 보니까 이게 내가 썼는데 무슨 소린지, 거기에 두 분 권사님도 나오고 성도들도 나오고 차를 타고 올라갔다가 내가 자전거에다가 6명을 태우고 가고 쓰러졌다 일어났다가 그러면서 갑자기 아이스크림 얘기가 나오고 이게 도대체 뭔가. 그러니까 제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비몽사몽이었던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모세하고 대면할 때는 명백히 말한다, 애매하게 말하지 않는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명백한 사람, 내가 분명하게 말한다, 그는 나한테 분명한 말을 듣는다라고 하셨냐면, 이 모세의 노이 미리암과 아론의 질투 때문에 그래요. 이 질투가 모세를 볼 때마다 기분 나쁜 거. 왜 하나님은 나한테 명백히 얘기해 주지 않으실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누군가를 기도하는데 그 사람 언제 하나님께 돌아올 거야? 그러면 4월 24일 이러면 우리가 그냥 정말 기뻐 날리지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백하게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모세 같은 마음이 없어서. 여기 보세요. 12장 1절 보세요. 민수기 12장 1절입니다. 모세가 굿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굿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 이방인 여자를 취했다, 그거 갖고 막 비방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 사실은 그 마음 때문에 더 화가 나서 모세가 이방인 여자를 취해서 비방한 게 아니라 2절입니다. 2절을 한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장 2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모세한테 따진 거죠. 이방인 여자가 왜 결혼해? 우리끼리 결혼해야지. 여호와께서 너한테만 말씀한 게 아니라 우리한테도 말씀하셨잖아. 여러분, 지금 이렇게 딱 보면 모세가 이방인 여자와 결혼한 그 사실만을 가지고 지금 막 하고 있지만, 율법을 가만히 찾아보면 일부 다처제에 대해서 금한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들은 모세 이전에 조상들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자, 그런데 그걸 갖고 막 비방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이유는 뭐였다고요? 모세를 향한 질투. 왜 하나님은 모세하고만 대화하느냐? 그거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있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모든 삶에 대하여 누군가가 비방하면 그걸 하나님이 듣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면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온유함은 더하더라. 그러면 모든 사람들보다 제일 온유하기를 넘버원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건데, 자, 온유한 거하고 여러분 온유한 거 하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온유하면 착한 걸까요? 선생님 이렇게 하셨어요. 착한 권사님. 여러분, 온유한 거하고 유순한 거하고는 다릅니다. 유순한 건 온유한 게 아니에요. 어쩌면 너무 유순하면 바보 같다고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온유라는 말에는 오늘 여기에 뭐라고 무슨 뜻이 담겨 있냐면, 온유는 겸손하다는 뜻이에요. 자기 자리가 어딘지 아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그랬습니다. 자기가 맡아야 될 것, 자기의 사정, 자기의 상황, 자기의 존재 가치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땅을 기업으로 준다 그랬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기업을 다스리는 자는 자기가 어떤 능력이 있는지 아는 사람입니다. 나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각자의 은사와 또 여러분들이 누군지 분명히 아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래야 내가 예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지도자는 온유한 자입니다. 자기 자신을 아는 겸손. 자, 그 다음에 4절,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주 구체적으로 써있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모세가 있고요, 아론과 미리암이 함께 딱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세 사람이 듣는데 앞에서 너 아론하고 미리암 이리 와봐 라고 말합니다. 이게 낯선 경험인 거예요. 이게 웬일이지? 자기들이 원하는 뭐가 된 겁니다. 그럼 기대할 거야. 야,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세처럼 직접 말씀하시네 라고 말씀하신 마음이 드는 그들에게 6절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내가 환상으로 얘기하거나 꿈으로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 선지자는요, 그 꿈과 환상을 자기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선포했습니다. 그냥 그대로 A부터 Z까지 그냥 똑같이 말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그 꿈과 환상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해석에 따라 선포했어요. 그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이에요. 요셉이에요. 그 요셉이 봤던 환상, 그 자기의 이 곡식재단에 막 절하는 모습, 그리고 그 자기의 별 향하여 모든 사람들이 다 절하는 모습, 이걸 뭐라고 하냐면 환상을 해석하는 은혜를 주신 거거든요. 자, 그렇게 하였거니와 모세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나 모세와는 그렇게 애매하게 얘기하지 않았다. 그는 온 집에 충성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충성이라는 것은 복종이라는 것과 같은 뜻인데, 이 충성이라는 말의 히브리어의 어원이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이 충성하고 같은데 아멘이라는 뜻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아멘은 무엇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앞에 부사가 하나 붙어요. 확실히 알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할 때 우리가 아멘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멘에 따라 하나님은 확실한 사람에게 말씀하시길 너는 충성되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어떤 분은 아멘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눈이 분명해서 아멘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막 슬피면서 아멘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각각의 아멘의 느낌과 감정의 고백이 다른데, 그때 제가 느끼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저 아멘 하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확실히 있기를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은 확실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so be it 이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그렇게 존재한다.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존재함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습니다 라고 확실히 아멘으로 나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요번에 그 평신도 성지순례에서 이 아펜젤러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게 됐는데,
아펜젤러의 역사를 쭉 같이 보니까 그분의 그 대대로 조상들로부터 오는 신앙의 유업이 엄청나더라고요. 그러다가 선교지에서 아펜젤러가 한국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배를 타고 왔습니다. 얼마나 오래 걸렸겠습니까? 그리고 아펜젤러가 여기 와서 한 건 무엇이었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교사가 조선 사람들 처음 만났을 때 무슨 말을 썼을까요? 여러분 대답을 못하게 나도 한번 생각해, 무슨 말을 했을까? 이 사람이 my name 이렇게 얘기했을까? 아니면 흉내를 냈을까? 여러분 그 사람이요 몸으로 얘기한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여러분 이모션이 무슨 뜻이냐면 감정이라는 뜻입니다. 그죠? 이게 감정이라는 뜻인데 앞에 이 빼면 모션이에요. 감정이 통하려면 몸이 움직여야 돼요. 몸이 움직이면서 함께 같이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했을 때는 하나님이 모세와 동행하셨습니다. 막연하게 말씀만 한 게 아니라 동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구름 기둥이 임했고 그 구름 기둥 가운데 사람들을 부르셨고 거기서 명백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두 분 권사님과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동행을 어떻게 경험해야 할까요? 아펜젤러는요 마지막에 어떻게 죽었냐면, 배를 타고 가다가 같이 자기가 가르쳤던 학생들 20명과 함께 같이 배에 수장되었습니다. 일본 상선에서 타고 가다가 수장됐습니다. 그 여자아이들에게 뭘 가르쳤냐면 성경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걸 가르쳤어요. 그 한국말을 영어를 한국말로 번역하기까지 이 사람이 그 천대받고 무시받았던 그 여자아이들한테 어떻게 했을까요? 이모션이 간 거예요. 확실한 이모션, 그냥 마음, 애매한 마음이 아니라 확실한 마음이 갔기 때문에 그 여자아이들이 나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저 남자아이들처럼 학교도 가는구나. 학교 가서 그 선생님한테 배우고 아펜젤러가 떠듬떠듬 한국말을 시작할 때 그게 이해가 되고, 그래서 그걸 성경을 번역하고 그렇게 같이 가다가 수장돼 죽었을 때 그 사람의 마지막에 이모션은 뭐였을까? 내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아멘이었어. 아멘.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여기서 죽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음을 나는 확실히 알겠습니다. 그분이 마지막에 어떤 유언을 남겼는지 몰라요. 갑자기 수장되었으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지도자는 온유한 사람, 유순한 것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 하나님의 지도자는 하나님 앞에 확실한 사람, 그것을 우리는 충성이라고 합니다. 그 충성된 주의 여정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충성된 지도자가 서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충성된 주의 종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도 기도해 주십시오. 그 충성되고 온유한 자를 비방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미리암을 어떻게 합니까? 문둥병 걸리게 하시잖아요. 오늘 이 마음을 마음에 굳게 새기고 하나님의 확실한 사람, 온유하고 충성된 주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주 앞에 움직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확실한 주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아멘 고백하는 주의 충성된 종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새기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